23절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때가 왔죠. 이제 5번째인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잘 참고 계셨어요? 별로 안 참은 분이 저 몇 계시네. 참는다는 거 쉽지 않지만 내 의지나 내 성품으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참게 인내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비인데 오래 참음은 내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자비. 그래서 이 자비 원어 오늘 공부 좀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래요? 크레스토테스. 이 말이 자비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자비하면 뭐 불교에서 뭐 쓰는 또는 뭐 아주 뭐 이게 뭐 성녀, 성자에 관련된 얘기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레스토테스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란 영어에서는 gentleness, 젠틀한 것, 아주 좀 뭐 점잖은 것 또는 온순한 것, 관대한다는 뜻으로 이 자비를 그렇게 설명했고 NIV 버전에서는 이걸 kindness, 그러니까 친절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비하면 이게 한자어여서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주 너무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 깊이를 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번역하다고 한다면 친절이 자비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젠틀레스란 말은 온전하다, 뭐 좀 젠틀하다, 관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고 한다면 친절이란 것은 이웃에게 또 원수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친절, 이 자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비에 관한 친절에 관한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 몇 가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자비의 의미와 또 그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본래 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헬라가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크리스토스 말이 좀 비슷하니까 초대 공동체, 초대 교회 시대 때는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또 크레스테스 뭐 같은 말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이구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야, 당신 친절한 사람 아니야? 친절한 사람 아니냐고 왜 친절하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초대교회 시대는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 어떤 성품, 정체성이 친절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좀 친절하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는 것 같다. 또 그리스도인인데 친절 안 하면 저 예수 믿는 가짜구나. 이렇게 할 만큼 이 친절은 교회의 초대 교회로부터 우리 교인의 뭔가 드러남의 표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 친절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보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20절 시작. 네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거부와 과부를 남겨두고. 21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거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 감람나무 농사하고 포도나무 농사하고 밭에 농사하면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그냥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배려해라.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없이 다 털어서 새 밥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서 가져가지 말고 객은 나그네인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 뭘 먹어야 되잖아. 과부들은 남편이 벌어주는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과부는 늘 부족하잖아. 부모가 없는 고아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 그러니 너희들이 남겨서 쓸데없는 거 못 쓰는 거 남기는 게 아니라 가치 있고 볼만하고 귀한 것을 남겨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친절, 자비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신앙이 그들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제사신앙. 그래서 제사 제도가 많아요. 그래서 월삭 한 해가 시작되면 첫날 월삭, 또 안식일, 또 안식일에 7번, 또 안식일에 7번에 7번, 때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면서 계속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또 살아납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맥주감사 지내는 것도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또는 안 하면 심심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일들을 행하시려고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절기신앙과 이 제사신앙과 또 금방 말했던 이 절기, 특별한 어떤 날을 정해서 그 날에 하나님 특별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약속을 이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절기에 맞는 적절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나누고 서로를 돌보고 이 제사와 안식 그 절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와 제사를 그렇게 원하셨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나라임을 하나님도 아셨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너 백성을 붙들지 않으면 너 살 수 없는 걸 알잖아. 그러니 나를 향하여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절기라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소출을 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기 위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를 요구한 것은 그때마다 너희들만 먹고 마시고 좋아라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에게도 은택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도 너를 도웠던 나의 손길을 소개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러면 너희 집에 복 주겠다. 오늘 19절, 20절, 30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을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 너희들이 계산해 보면 이번에 100개가 소출이 되었는데 10개를 또 15개를 안 거두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아니 내가 복 준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누고 배려하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19절에도 내가 복을 줄게, 내가 책임질게, 혹시 모자람이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할게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그런 말이 있죠. 주라, 그리하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우리 생각에는 지금도 부족한데, 지금도 적은데, 지금도 여전히 더 필요한데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은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배려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게
자비롭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그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내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나그네라면, 집이 없다면, 그 사람이 고아라서 먹을 게 없다면, 부모의 보호를 못 받고 있다면, 그분이 가부여서 그 누구에게 도움을 못 받고 안전치 않다면 우리가 그의 아빠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의 남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의 친구가 되어서 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던 자비고, 이제는 너희들도 그 자비를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품적인, 인격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러면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설명합니다. 오른쪽과, 여러분 보시고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는 순간이 온다.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의인, 왼쪽에는 악인. 오른쪽에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 왼쪽에는 음부의, 쉽게 말합시다, 지옥. 예수님이 딱 나누신대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옵니다. 우리 앞에 중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나누느냐? 왼쪽에 분류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왜 왼쪽에 있어야 되냐고,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왜 음부에 떨어져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평소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교회 중직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쪽에 있냐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 주님, 제가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늘 부족했고 늘 힘들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어떻게 돕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쪽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물론 객과 고아와 가부일 수 있고, 신약 시대 때는 대개 복음 전도자들을 작은 자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집도 없고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주의 종을 섬기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누구에게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돌봤던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 열받죠. 무슨 소리냐고, 임금이요. 이것은 주님을 말하죠. 내가 얼마나 평생 섬겼는데, 주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고민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생수도 한 잔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뭘 했단 말입니까? 45절에서 46절에는 이런 얘기로 이 얘기를 주님이 마치십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라.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벌 지옥이죠. 의인은 영생은 천국이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비입니다. 자비.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죠. 맞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자비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어요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25장 상황은 자비가 친절이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친절은 그냥 성품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영적인 문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열심히 벌어서 내 사는 게 맞죠. 그러나 내 벌어서 내가 사는 것은 영벌로 달려가는 길밖에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거고,
지극히 작은 자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필요한 자에게 시간과 삶을 재정을 드리는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배가 고파서 쓰러져 있다면 내 책임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못 받고 못 달랐고 아니 뭐 내가 관심이 아니 그걸 안 하시고 그 손의 핏을 너의 손에서 갖겠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라도 혹시 내 곁에 고아와 과부와 객 없는지 강도 만난 자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들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비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자비란 게, 이 친절이란 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친절할 수 있다면 이 고민이죠. 이거 못해서 이제 지옥 가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오늘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로 주는 것이 자비, 곧 친절이 우리에게는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제 아멘은 하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처럼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뭐 자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죠. 자비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자비가 필요한데 뭐요?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고아고 내가 과부고 내가 나그네와 같이 집도 없고 내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돌봐야 될 자비가 필요한 자인 나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들이 자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내 인생에 채워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내 인생에 계속 쏟아진다면 그 자비를 흘려보내므로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비롭게 했으니 너 어떻게 하면 자비롭게 살아봐.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강같이 흐르고 지금도 봄비같이 내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끝없이 자비를 우리가 누리고 그 자비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너희들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한 사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딴따단따단. 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대통령들이 다 어디 가시잖아요. 큰 집에 잡곡밥 드시러 막 가고. 그럼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목을 날리는 게 대개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또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앞 왕이었던 사울의 얼마나 미움을 받았고 뭐 죽을 뻔했던 위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야, 다윗이 이제 왕 되었으니까 사울 그 집안은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야, 혹시 사울 자손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입니다. 이 친구는 누군가가 얻고 도망가다가 다쳐서 두 발을 못 서는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새롭게 세워진 왕이 혹시 사울 자손들이 없는가 살펴봐 이러니까 머비보셋은 야, 죽었다, 이제 죽었다. 내가 내 발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데 이제 죽었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를 데리고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머비보셋에게 야, 너 나랑 같이 이 왕궁에 살자. 그리고 나와 같이 밥 먹자. 아무도 이 머비보셋을 손대지 말라라고 엄청난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그 다윗의 자비로운 친절을 받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9장 8절 시작. 그가 그는 머비보셋입니다.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돌아본다는 게 친절입니다. 죽은 개 같은 나. 그때도 개가 돋구이였겠죠. 그런데 죽은 개는, 개가 뭐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수아 보는 게 여인. 그러니까는 뭐 이제 개는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좋지 않는 위치를 말하는데, 죽은 개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버려져도 괜찮을 나에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라고 절하며 다윗에게 엎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친절을 베풀었던, 자비를 베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아빠 요나단과의 좋은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니까 너 생명 하나 그냥 후 불면 죽일 수 있고 살리라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권위가 너를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야, 누가 없나? 내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겠는데 나의 자비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이 은총이란 말이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게 크리스테스라가 되는, 그러니까 신약의 자비와 구약의 헤세드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나로서 그 자비를 베풀 자를 찾고 있다가 머비보셋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경험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를 경험했기에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낼 자가 어디 없느냐 찾다가 머비보셋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이 뭐라고 할까요? 고백록입니다. 고백. 그 인생의 참회록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인도자에 따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에게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실수저 중에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죠. 우리아를.
밧세바를 이 뭐죠 이거? 하여튼 나쁜 짓 했어요. 그 사실을 친구와 선지자였던 나단이 와서 왕이여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내가 왕인데 무슨 얘기야가 아니라 그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이 나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또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가 내가 오늘 왕이 되고 내가 오늘 살아있고 내가 오늘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친절이 나를 살게 했으니 이제 그 친절을 흘려보내며 모비보셋을 향한 아름다운 친절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자비를 다윗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푸냐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려 했는데 어떻게 그 자비를 베푸냐고요. 오늘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강물에 내가 헤엄치겠습니다.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강물이 이 공기처럼 내 인생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그 자비를 날마다 채우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의 긍휼이, 나의 기마이, 나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풀어내는, 흘려보내는 삶,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아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그러지 못한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것도 물론 긍휼이고 자비고 친절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아까 신명기 24장에서 말한 것처럼 감람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거둔 사람, 포도 농사를 억수로 잘 된 사람은 좀 남겨서 먹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예외 없이 나누고 베풀고 친절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친절, 자비, 나눔하면 내가 뭐 있어야지라고도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히 누구에게든 친절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이면 돈일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고, 시간이 없다면 기도일 수 있고, 없다면 그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이렇게 수여하면서 훈장 그 뒷면에 이런 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을 할 수 없다면 눈물로 할 수 있다. 눈물로. 돈이 있어서 없는 자를 도울 수 있고, 또 무언가 말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와 함께 우는 그 눈물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친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율법사가 자기의 의로움을 좀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살짝 가져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나 다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섬길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누구를 내가 그럼 좀 도와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이런 얘기하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신음하고 막 숨이 넘어가는데 제사장 레위인이 보고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가서 그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고 집에 다른 곳에 옮겨서 모든 비용을 대겠다 하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관점은 내가 누구에게 뭘 해줄까라는 관점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면, 내가 강도 만난 자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강도 만난 자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열심히 번다고 벌었지만 그 잘 안 되잖아요. 물질 때문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어요. 아이들 잘 키우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아이들의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면 정말 가정의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가 그리 좋지 않으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처럼 허탈하고 괴롭고 신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아픔과 그 높이와 그 눈길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자비를 베푼 자, 친절을 베푼 자, 그가 주님의 이웃이고 그들의 이웃이고 우리가 구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참 요즘 같으면 강도 만난 자가 너무 많아요. 고아도 너무 많고, 부모님은 계시지만 고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남편은 있고 아내도 있는데 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집은 있지만 진짜 집이 아닌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집을 예배해 주신 것처럼, 여기 귀한 신실한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 이 놀라운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섬김이 뭘까요? 제일 처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4장에 보니까 포도밭, 감람나무, 밭에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들에게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 남편이 없고 부모님이 없고 집이 없이 떠돌이들은 뭐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남겨두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나그네입니까? 누가 나그네일까요? 집이 없는 사람, 하늘에 집이 준비되지 않는 이들이 나그네입니다.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다 고아들입니다. 누가 가봅니까? 예수 신랑 만나지 못하고 내 힘으로 그냥 끄끄 살아내는 그들이 과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줘야 될 것은 양식도 있고 또 뭐 돈도 있겠고 또 많은 잠자리도 있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늘의 집,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예수 신랑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비로 살아내는 친절의 가장 핵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 친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와이 코나에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 MK들이 와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이제 그 아이들 한국 엄마 밥을 꼭 좀 먹이고 싶다 해가지고요. 또 우리 노근사님이 엄마 곱창에서 아이들 밥을 다 먹였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집 없이 또 노는 야스민을 오랫동안 키웠던 우리 조혜정 권사님, 또 지난주에 우리 클라라하고 비앙카가 우리 안전 집사님 집에 한 두어 달 또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분 참 착하다, 좋은 일 했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좋은 일 해서 참 박수 치자,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신명기 20장에 약속한 대로 내가 채우겠다는 약속을 그분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강도 만나자가 많은 이 시대, 물론 여러분 스스로도 나도 강도를 만났어요, 나도 자비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에 방문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상처를 어루만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자에게는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런 강도만 자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함으로, 서로에게 자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시고 삶의 방식을 바꾸시는 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오늘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전에 부으셨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친절하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들이 온 사방에 있는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자비를 베풀므로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자비,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자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자비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주님의 친절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영역에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자비가 지금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자비를 나누고 흘려보내겠지만 우선 나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열매로 자비, 친절함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에게 자비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자비를 부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주님밖에 내게 자비를 베풀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자비를 베푸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 앞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그 손길로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받는 자녀 수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의 같이 세월의 손짓은 우리 없네.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고통받는 자녀 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결코 없습니다.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성품으로 제 생각과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의 자비하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율의 마음, 신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주님의 그 경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3년 전 오늘은 6.25가 이 땅에 일어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셨지만 남북이 총을 겨누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오늘 73년 전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남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일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긍휼을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에게 주의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없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이 한번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주시옵소서. 만방국국에 예수의 마음이 부러질지어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그 자비로 불러내시고 지금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밤에 빛나는 달처럼 낮이나 밤이나 우리에게 자비로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자비를 흘려보내고 그 자비의 빛을 비추고 자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큰숲 가족들 가운데 강도 만난 자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도 그 누구도 도움이 없는 신음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시든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73년 전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이 나누어져서 총칼을 겨누고 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둘이 하나 되는, 남북이 하나 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끝인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자비의 사랑과 우리 삶에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우리 큰숲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허리 잘린 북쪽 2300만 우리 동포들과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열방의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